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분 축복해 주세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해요? 하나님이 제일 아끼는 게 뭘까요? 제일 귀중하게 여기고 제일 아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여러분을 구원하여 양자 삼으려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짊어지우게 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십니까? 좀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가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느냐? 믿음을 보셨다고 했어요. 그 병이 얼마나 중하냐, 중풍병자가 얼마나 심하냐 이걸 안 보고 예수님은 뭘 보시느냐? 그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메고 데리고 같이 온 일행들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합시다.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도 아픈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뭐 한두 군데는 아픈 데가 있을 겁니다. 나이 들면은 노후에 다 우리 몸이 이제 노후화 돼가지고 뭐 관절이 안 좋은 분도 계실 거고 또 잠을 잘 못 자는 분도 계시고 요즘 현대에 정말 이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학이 뭐 발달한다 그래도 새로운 또 옛날에 없던 병들도 많고 이런 환자들이 많은데 우리 병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아프고 여러분이 힘들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거의 다 보면 말씀 전하고 병을 고치고, 사도들도 보면은 복음 전하고 뭡니까? 병을 고치고. 이 치유 사역이 굉장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면은 첫째 어떤 누림이 있느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죄에서 자유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죄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우리의 저주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만 안 갈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 천국 가는 거 그것 말고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병 때문에 대신 채찍에 맞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달으면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못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확실한 말씀에 거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현실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고쳐주셔서 병이 낫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병을 고침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풍병자, 요즘도 중풍병자 병원에 잘 고쳐요, 못 고쳐요? 의사도 잘 못 고치죠. 예.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잘 걷지도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 배경이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 뭐 또 누가복음 다른 복음에 보면은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려가지고 그래 왔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면 다 병이 나으니까 예수님을 항상 사람들을 몰고 다녀요. 그래 접근을 못하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지고 지붕을 뚫고 줄로 달아내렸다는 이 환자를.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환자가 심한 상태를 본 게 아니라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세요. 그들이면은 환자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예요? 환자를 데리고 온 보호자들, 그 네 사람까지, 환자와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 그들은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환자만 말하는 게 아니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말을 할 때는 한 사람,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러면은 네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중풍병자가 뭐라고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중풍병과 죄와 연관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풍병은 죄로 인하여 온 병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죄 때문에 왔다면 이 죄가 용서받는다면 병도 낫는다는 거죠.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첫째, 우리 예수님은 병을 고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느냐? 믿음을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면 뭘 가지고 나가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믿음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냥 목사님 얼굴 보러 왔습니까? 그럼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목사님이 예배 받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대요. 여기 하나님 계신다,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만 보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그거는
외식이라. 외식은 사람을 의식하는 말과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을 누구한테 보이냐? 하나님께 보여야 돼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걸 믿어야 되고, 내가 드리는 찬송, 내가 드리는 헌금,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게 복 주시고 오늘 상 주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병 낫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병 고침 받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야 지가 뭔데 하나님이냐 죄를 용서해 준다 만다 그렇게 말을 하냐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줄지 사람이 말이야 그것도 예수님 그때 당시 나이가 뭐요 33살도 안 된 젊은 나이에 죄를 사하노라 이러니까 신성모독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그 생각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한다.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말할 때 인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겠다. 이 중풍병자가 죄 때문에 중풍병에 걸렸다면 죄가 용서받으면 병도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죄가 내가 사하여주는 권세가 있는 줄 내가 이 환자의 중풍병을 고쳐주면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그러면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우리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병이 깨끗하게 낫고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고침받는 걸 보고 무리들이 다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은 수많은 병이 고침받고 치료받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분은 좋겠다 그분은 정말 팔자 고쳤구나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왜 여기다 적어놨지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이 말씀을 적어놨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모든 성경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체험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헬라어 히브리를 알고 신학을 공부하고 주석을 잘잘 깨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해 본 사람들은 지식만 있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식은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것과 내가 체험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은 다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머리로 알고 있는 거 안전미가 일어났지 소경이 눈을 떴지 뭐 그런 일이 있었지 아는 거는 알지만은 내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 나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 나는 한 번도 기도 응답 받은 적도 없고 나는 병 나은 적도 한 번도 없고 내가 남을 병을 고친 적도 없고 그건 뭐합니까 여러분요. 구경꾼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그것을 여러분 누려야 되지. 그래야 내 신앙이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이 경험해야 여러분이 입으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이유는요,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기서 그는 누구냐? 예수님 말한 거야. 예수님이 창에 찔렸지요.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상했지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했어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지요. 죄가 없는데 왜 징계받습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채찍에 맞았대요. 채찍에 맞았는데 왜 맞았느냐? 우리에게 병 낫게 해주려고, 우리의 모든 병을 대신 가지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아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내 멋대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켜서, 담당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모든 저주를 다 떠넘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병과 저주를 다 예수님께 떠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 모든 저주는, 내 모든 죄와 나의 모든 병은 예수님이 떠안고 담당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 그랬는데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저는요 그 못 박히는 장면과 채찍에 맞는 장면을 내가 계속 쳐다보지를 못해서 보다가 고개 돌리다가 보다가, 얼마나 그걸 장면을 보면 내 양심이 얼마나 가치게 느끼는지 몰라요. 죄는 내가 짓고 예수님이 처참하게 비참하게 두드려 맞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간 되면은 영화 한번 보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를 봤다 그랬는데, 저 채찍이요, 한 번 때리면 줄 하나가 꺼지는 게 아니라 저기 여러 갈래로 있는데, 저 끝에 뭐가 있냐면은요, 갈고리 같은 동물뼈나 또는 철로 만든 갈고리 같은 거 아주 마디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 때리면 이 살이 갈고리 같은 끄트머리에다 팍 박혀가지고 뗄 때는 살이 찢겨져 나가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얼마나 몇십 대로 맞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온 덩어리에 찢겨 나가고 피가 나고 살이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맞은 이유는 우리의 병 때문에, 우리의 아픔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아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렇게 벌거벗고 벗겨놓고 묶어놓고는 예수님을 양쪽에 로마 군인이 번갈아 가면서 저렇게 처참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병 때문이라는 거예요. 온몸에 피투성이. 여러분, 예수님도 다 아파봤어요. 예수님도 억울한 일을 당해봤어요. 예수님도 제자한테 팔려 배신도 당해봤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그 죽음, 저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아픔도 겪어봤고 배신도 당해봤고 외로움도 겪어봤고 억울한 일 당해봤고 다 고난을 겪어봐서 아십니다. 하나님이라고 보좌에 앉아가지고 우리만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이 받는 그러한 모든 고통을 다 미리 먼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을 다 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5장 1절에 보면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연못에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천사가 가끔 내려오는데 천사는 안 보여. 사람 눈에 안 보이는데 천사가 내려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연못이 물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왔구나. 그런데 그때에 그 연못에 있는 쩔뚝발이, 소경, 안전뱅이, 문둥병, 각색 병든 자가 거기에 모여 있어요. 왜냐하면은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1번으로 뛰는 사람만 병이 나요. 2등으로 들어간 사람 병이 안 나요. 그런데 지금은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 그 베데스다가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효력이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그 효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가 바로 영적으로 그 자비의 못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고 자비를 베푸실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병자 중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보호자도 없어. 다른 사람은 막 물이 동할 때 얼른 얻고 가가지고 물에다가 던져버리면 낫는데 물에 넣어줄 사람도 없어. 보호자도 없어. 그리고 병이 38년 되니까 너무 오래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38년 된 이 환자에게 와서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리고 불쌍히 계시며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병자가 말하기를 정말 낫고 싶습니다,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보기는 내가 먼저 봤는데 천사가 올 때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나와버렸습니다, 억울합니다, 뭐 이렇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른 말씀하시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38년 된 환자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베데스다 이 신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고침을 받았어. 그래 사람들이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어떻게 병이 나왔어? 그러니까 몰라, 모르는 사람이 내 병을 고쳐줬어.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고쳐준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보라, 네가 나았으니까 더 심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병 낫고 난 다음에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를 지으면 재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환자도 죄 때문에 병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미리 경고를 합니다. 할렐루야. 병이 나아도 재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교회 가운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의 장로, 오늘날 목사들을 초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올리브유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따라서 믿음의 기도, 병든 자를 구원한다. 자, 환자도 병 낫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해주는 사람도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고치기는 누가 고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님이 고친다는 거야. 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네가 믿고 기도하면 내가 고쳐줄게. 우리 주님이 고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혹시 뭐요? 그 환자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 고침 받았다는 것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러분, 병 들었는데도 왜 하나님 안 찾으세요? 왜 아픈데도 기도 안 하세요?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하고 병원부터 찾는 분, 의사부터 찾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아사왕이 있어요. 이 아사왕이요, 병이 들었어요. 발에 심한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의사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눈밖에 벗어났어.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마시고 의사를 의지하지 마시고 병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부터 먼저 찾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병을 주는 것은 귀신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이 사람은 말을 못하는 벙어리예요. 근데 왜 말을 못하느냐?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앞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앞을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의학적으로 의사가 진단하기를 당신은 눈이 녹내장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세포가 잔잔잔잔 이게 죽어가지고 나중에는 시력을 잃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맹인 그 안마소에 그 안마하는 분들이요, 처음에는 봉사가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눈 시력이 완전히 가가지고 맹인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안마소에 와서 안마 배워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눈이 있잖아요, 사고가 났거나 이렇게 이 망막이 터져가지고 그런 것은 그 소경이 된 거는 그거는 귀신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멀쩡한 사람 눈이 괜찮았는데 어느 날 한두 달 만에 눈이 갑자기 시력을 잃었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에 영의 문제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면 낫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많은 환자를 접해봤는데 환자의 의지가 중요한 게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사가 하자는 대로 따라와야 되는데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해. 치료받으려면 여러분 병원에 열심히 가면서 교인은 잘 안 와. 왔다가 안 왔다가 의지가 너무 약해. 그것도 다 마귀에게 여러분 속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믿음이 약하거나 의지가 약하거나 열심을 안 내서 치료를 못 받는 그런 환자를 보면 답답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본인이 가져야 되고 의지도 본인이 가져야 돼요. 침노하는 자가 여러분 항상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을 받겠다는 침노하는 마음, 열심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거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예수님이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어.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귀신이 사는 곳이 이 사람이 집이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갈 곳이 없어. 그러니까 집이 없으니까 쉴 곳이 없잖아. 여러분 집 없는데 어디가 노숙에 보자 쉴 곳이 있나? 그래서 이 귀신이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다 그랬어요.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 집이 비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도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귀신이 다시 또 들어가 있어요. 그 쫓아내고 나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쫓아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환자가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채워야 돼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 저 물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성령의 생수로 채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요,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쫓는 것보다 뭐냐? 환자가 믿음을 키우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자기 믿음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너무 그냥 능력 있는 목사님 와서 나한테 안수해가지고 병만 그냥 단번에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런 요령만 피우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믿음이 약한 걸 몰라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는 안 쫓겨나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보다 더 악하고 센 귀신을 7을 데리고 자기가 8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병이 심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가 영적 원리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또 외로워하고 우울증이 심하면은 자살하잖아요. 이러한 질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병의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물론 약물 복용에 의한 후유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식에 관한 원인으로 오는 병도 있고 있지만은 그 중에 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귀신으로 의해서 병든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울증이나 심한 우울증은 여러분 귀신 역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거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병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또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병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 18절 읽읍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령이 예수님에게 기름 부어 임하셨는데 성령이 오신 이유는 첫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복음을 들어야 죄에서 자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 낫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누구 소문 듣고 이제 병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병 낫는 게 먼저 우선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소속이 마귀의 소속에서, 죄의 소속에서, 사망의 소속에서 예수를 믿어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우선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게 임하신 이유가 뭐냐? 포로된 자에게. 누구한테 포로됐다고요? 마귀한테. 그 다음에 그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합니다. 눈먼 자가 뭡니까? 글을 모르는 걸 문명이라 그러죠.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 뭐라 그래요? 큰명이라 그러죠. 그러면은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영명이라 그러겠죠. 저 눈먼 자가 뭐냐? 바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사람. 오늘 죽어도 지옥 갈지 모르는 사람은 눈먼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성령님이 그 사람의 영의 눈을 열어주면 그 사람은 복이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귀에게 눌린 자가 있습니다. 그를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랍니다.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자유. 자, 고침받은 간증을 몇 가지 간증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한참 기도하는데 과거에 제가 그 울산에 있는 목사님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 사모님들 팀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주 모여가지고, 매주마다 모여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을 서로 내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은퇴하고 또 아직도 목회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요, 우리 회원 목사님 중에 한 분 사모님이 백혈병 혈액암에 걸렸어요. 백혈병 혈액암에 걸렸는데 저 통도사 근처에서 교회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제가 그 사모님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는데, 예수님 피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피인데,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빵을 먹고 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하는데, 우리 몸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데 어떻게 혈액암이 있단 말인가? 있을 수 없다. 도무지 나는 그게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요.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리겠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좀 멀지만은 선물 준비해 가지고 갔어요. 가서 근데 사모님이요, 바깥에 식사도 안 하고 혈액암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균이 첨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물 복용을 해서 치료해가지고 머리가 다 빠지고 머리에다가 그냥 수건 덮어 쓰고 외부 출입도 안 하고 거기에 매이는 목사님도 어디 가지들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예배당에 가서 좀 떨어져 앉으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모님이니까 어느 정도 믿음은 있잖아요. 사모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했는데 그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데 이 혈액암, 혈액 안에 있는 암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고쳐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면치려고 부담스러워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사모님 눈빛이 보니까 바짝바짝 하면서요, 몸은 이쩍 말랐는데 믿음이 있더라고요. 아 그럼요, 아멘 아멘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안수를 하고 싶은데 안수해도 되겠습니까? 안수해도 돼. 머리에 손을 넣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혈액암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보일의 피, 예수의 피가 흐를지어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우리 모임에 안 나오는 그 사모님이, 사람만도 잘 안 만나는 그 사모님이 모자를 쓰고 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머리가 이만큼 조금 길렀어요. 아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기도해서 나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는 머리가 많이 길러가지고 지금은요 완전히 나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동안에 매여가 있던, 간호한다고 매였던 목사님이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또 필리핀에 그 선교사님이 초등학생들 한 3명 되는 자녀 데리고 선교하다가 암에 걸렸어요. 얼굴이 새카맣고 다 죽어요. 그래서 다시 왔는데 그 선교사님의 사모님의 언니가 여자 목사님인데 우리 그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는 여자 목사 회원이에요. 그래서 저 자동차 앞에서 상가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 제목을 내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도 오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전부 합심 기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간절하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또 우리가 기도 모임 끝나고 난 다음에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사랑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인들 제가 이제 회장이니까 제가 인도를 하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계속 선포를 했습니다. 암은 나을지어다 계속 했는데 여러분요, 의사가 뭐랬냐면요 1년이 아니라 2, 3개월 내에 죽는다 그랬어요. 가망 없다 그랬습니다. 너무 늦었다 그랬습니다. 얼굴이 새카맸는데요 그분이 지금 다 낫고 지금 살이 쪄가지고 울산에 잘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사가 안 된다는 것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기 얼음골이라고 있습니다. 밀양에 터널 뚫려 있죠. 밀양 가는데 금방 가요. 은양에서. 제가 추운 겨울날 눈이 잘 안 오잖아요, 경상도는. 그런데 제가 거기 이제 얼음골 사과 농사 짓는 그 시상교회라고 지금도 있어요. 그 교회에 다 노인들이 많아요. 시골이니까 대부분 다 노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 부흥회를 초청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시골에는요 부흥회를 주로 겨울에 해요. 왜? 농사를 다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작은 교회에도 놀라운 기적이 나죠. 척추가 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암이 있었던 권사님이 있었는데, 나는 그분이 암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냥 다 전체적으로 안수를 했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가 보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암이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제가 사과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갈 때마다 사과, 거기는 거의 다 보면 사과 농사를 지어요. 자, 그리고 이웃교회, 다른 교회 젊은 30대 후반인가 젊은 집사님이 우리 교회 기도회를 그때 당시에 매일 기도회를 낮에 했어요. 그런데 기도회 한다는 소문을 듣고 기도하러 왔어요. 기도를 왔는데 아이가 열이 나고 아프다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의 손 한쪽 넣고 한 손은 어머니의 손에 얹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믿음은 엄마한테 달렸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아이의 손, 그 다음에 엄마의 머리에 손 이렇게 얹어가지고 안수기도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정 얘기를 뭐 많이 듣지도 않고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듣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와가지고는 너무너무 기뻐하면 감사하는 게, 그 여집사님이 오랫동안 수년 동안에 이 무릎이 안 좋았대요. 일어날 때 제대로 못 일어났대요. 설설맸대요. 그런데 안수받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그 길로 지금까지도, 몇 주 전에도 제가 회의 대접을 받았어요. 옛날에 고쳐주셔서 감사하다고. 아니 그때 감사하시면 되지 뭐 자꾸 그러시냐. 그래도 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로도 식구들 아픈 친척들도 막 데려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여집사님도 관절염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장이, 종합검사받은 게 신장이 안 좋대요. 콩팥이 안 좋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요 막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소리침례교회에서 저기 중동국가에 있는 목사님이 신유 집회, 신유 은사를 받은 그분도 신유 강사인데 목사님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저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난 나았습니다 하고 믿음을 딱 붙들고 갔는데, 하나님이 이 가운데 오늘 신장 아픈 사람을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신장 고침받은, 신장으로 고생하셨다면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두 사람, 나하고 두 사람이 손 들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앞으로 나오니까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쳤다는 확인을 시켜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건데도 믿음이 없어서 병을 못 고치고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동안 부흥회 다니면서 뭐 간증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아기 못 낳는 사람이 태의 문을 열고 7년 동안에 결혼해도 아기 없던 사람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간증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응답 못 받고, 믿음이 없어서 병 고침 못 받고, 믿음이 없어서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노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죄 때문에 인하여 오는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중에 병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로 오는 병은 아무리 수술하고 약 먹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회초리로 때리는 병은 회개해야 낫습니다. 할렐루야. 자기는 회개하지 않고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낫는다고, 여러분 기도받는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에요.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귀신은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건강을 빼앗는 귀신은 어떻게 쫓아내느냐?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는, 내게 병을 주는, 내게 우울증을 주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만 사용하는 특권이 아니에요. 누구나 예수 믿으면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령을 의지하여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말씀을 가르치고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감동을 줄 때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여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해요. 근데 성령님도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해야, 기도를 해야 그때 병이 낫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목사님이나 하지, 우리 애가 지금 밤 12시 돼가지고 머리 열이 펄펄 나는데, 그때는 여러분 목사님이 부르기도 좀 미안하고 그러면은 본인이 집사가 자기 아들 머리가 손 얹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하면 낫는데 왜 여러분은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목사님은 하지, 그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청년 때 집사가 되기도 전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전도를 가서 전도 현장에서 기도해가지고 즉시 병이 낫는 것을 내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이거는 직분하고 관계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